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어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제목이죠. 위기지대를 선택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위기지대죠. 그렇죠?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말 많이 듣죠? 위기는 뭐다? 네. 그럼 위기 속으로 뭐 해라? 들어가라. 네, 말과 행동이 다르죠. 실제 여러분은 이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번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내 몸은 얼음이 돼버렸어. 움직이질 않아. 위기 속으로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붙잡을 수 있다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제 이 말을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이 말을 붙잡는 거고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된 자죠? 이 사람이 준비된 자죠. 역발상이 가능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역발상이 없다? 못 들어갑니다. 맞잖아요. 역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역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렇죠? 그래서 위기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위기지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역발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역발상은 언제 되어지죠?
이 역발상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영적 사실. 그렇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정확하게 섞이지 않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진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육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영적 사실이 정확하게 기준으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역발상이 가능한 겁니다. 역발상은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실제로 많은 위기를 우리가 피하잖아요. 많은 문제를 우리가 남한테 덮어 씌우잖아요. 나는 해결하기 싫으니까 남한테 다 미루잖아요. 네가 해. 네가 해결해줘. 자기는 뒤로 숨어버리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진짜.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 속에 엄청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붙잡아 버리면은 모든 상황이 다 그렇죠? 역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의 응답이 내 눈앞에 굴러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런 셈이죠. 왜? 역발상할 수 있는 그게 머리가 안 굴러가거든요. 왜? 영적 사실이 나에게 기준으로 잡혀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역발상을 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에 관장하고 보이는 것에 매이고 보이는 것을 추정하고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영적 사실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역발상 자체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우리에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자들은 못 보는데 영에 속한 자들은 봐. 그렇죠? 그 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게 블루오션이야. 맞잖아요. 자, 그럼 영적 사실을 붙잡으려면 영적 사실이 나에게 기준이 되려면 이게 그냥 되어진다고 되어지나요? 아니죠. 먼저 되어져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영적 독립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미자립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자립한 상태 속에 있으면은 이런 응답들은 없는 겁니다. 미자립이란 단어 자체가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자립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하지 못하도록 육의 것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보다 육이 더 나에게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영적 미자립 상태에서 영적 자립 상태로 독립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자립, 영적 독립의 시간표에서 같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나는 나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주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주체. 주된 몸이잖아요. 그렇죠? 주체 사상. 북한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외치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 공산주의에서 지금 주체 사상이 뭐죠? 인민이 주체야. 네가 주체야. 사람이 주체. 인민이 주체가 돼야 돼. 근데 이미 그건 실패한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인본주의 실패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인본주의 결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말아먹었잖아요. 이 지구를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인간이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다 말아먹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잖아요. 노아시대 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영적 독립이란 뜻은, 그렇죠? 사람은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힘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네 분수를 알으라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너희는 가지야.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를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가지는 주체가 아니야. 그렇죠? 누가 주체죠? 나무가 주체야. 그렇죠? 주체는 나무라고. 그 능력의 원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가지가 될 수가 없어. 나무가 원천이야. 나무가 주체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붙잡은 사람이 영적으로 자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지가 접붙임을 해야 되잖아요.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접붙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지가 어디에 접붙임하는 줄 아세요?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하는 게 아니라 가지가 가지끼리 접붙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구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접붙임해야 될 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접붙임 하기는 해야겠죠. 왜? 사람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허한 존재가 됐거든요. 허한 존재. 공허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달라붙어야 되고 누군가는 의지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그 달라붙는 대상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엉뚱한 것에 자꾸 달라붙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나랑 별반 차이 없는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돈 의지하지 마시고 자리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계속 그거 얘기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이는 육의 것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체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주체는 한 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붙잡을 때 그 사람이 드디어 첫 단추를 제대로 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맞죠? 그게 영적 독립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독립. 제대로 접붙임 할 곳에 접붙임 돼야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저기 접붙임 하다가 접붙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돼요? 본드를 계속 붙이다 보면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붙이는 면 자체가 모양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붙지도 않게 되고요.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접붙임할 때 제대로 접붙임 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접붙임 해주실 힘의 원천 주체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 접붙임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이제는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세팅이 돼야 됩니다. 요셉이 이 정도까지 세팅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바로왕을 만난 거거든요. 맞잖아요. 30살 때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30살 때.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줘. 근데 요셉, 꿈쟁이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거를 누가 알려줘요? 감옥에 갇혔던 그 관리가 알려주잖아요.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이 먼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꿈대로 한 명은 달리고 한 명은 복직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복직된 사람이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아,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저의 꿈을 해석해준 그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데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왕이 데리고 오죠.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꿔서 해석 한번 해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주체가 확실하지 않으면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나를 주체로 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은 제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그렇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연결되는 팔, 통로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해석을 해주시리이다. 그러니까 1번 영적으로 확실히 독립하고 2번 영적인 기준이 확실히 잡혀서 주체가 누군지를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3번 역발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어졌을 때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와도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선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위기가 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그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상태와 시간표를 알 수 있겠죠. 아, 내가 이소로 못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발을 못 담그고 있구나. 뭔 뜻이죠? 내가 역발상이 안 돼 있구나. 실질적으로. 그렇죠? 안 된 이유? 실제로 내가 영적 사실이 나의 기준이 안 돼 있구나.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안 되어 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역발상이 되어지면은 참 신기하죠. 이 사단이라는 놈도 대단한 놈이에요. 우리만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똑같이 역발상을 해요. 사단이 진리를 가지고 거짓으로 역발상을 할 수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역발상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다. 거짓으로. 그렇죠?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켜버렸다니까요. 선악과 이것을 이 진리를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인가 18절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거짓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역발상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니까요. 이놈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성경 진리를 가지고 역발상으로 거짓으로 풀어내잖아요. 자기들만의 교리로 만들어내잖아요. 자기를 메시아처럼 신격화시키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진리를 가지고 역발상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 뭐가 됐다는 거죠? 영적인
자기들만의 그렇죠? 거짓된 사실이 기준이 잡혔다는 거죠. 자기들의 주체가 확실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반대쪽에 있는 것이 나의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 중심.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도 이 순서대로 사실은 흘러간다니까요.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럼 여러분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속에서 진리를 역발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거짓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거짓 속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역발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개념이 거짓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되어진 렘넌트들은 그렇죠? 당연히 위기지대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쭉 자기들이 처한 환경, 현장, 만남 속에서 뭘 선택했는지를 어제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사, 이사야, 바울. 그럼 우리는 항상 말씀하시는 너희는 몇 번째 렘넌트다? 8번째 렘넌트다. 그렇죠? 여러분도 렘넌트잖아요. 그럼 렘넌트에 맞게 진짜 역발상이 되셔야죠. 그 어린아이가 상대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팔이 부러졌어. 예를 들면 아빠가 팔이 부러졌어. 근데 어린아이가 아니면 이제 아들이 아빠 팔이 부러졌는데 아빠한테 아빠 안아줘. 그럼 아빠가 얘기하죠. 아빠가 팔이 부러졌어. 그래. 아빠 안아줘. 아빠가 팔이 부러졌어. 봐봐. 그래. 아빠 안아줘. 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빠가 팔이 부러졌다는 그 개념 자체가 상대방의 그 형편과 사정 그런 것까지 뚫고 들어갈 만한 그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도 아이 키워보시면서 이런 상황 많이 접하셨잖아요. 엄마가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밤일을 하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어.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들어왔어. 아이가 다 기다렸다가 엄마 놀아줘. 엄마 놀아줘. 밥 줘. 엄마가 얘기하죠. 엄마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지금 너무 지금 피곤해. 그래. 엄마 놀아줘.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실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짓들이죠. 할 수 있는 행동들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 예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죠. 실제로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왕, 선지자, 제사장. 내가 다 이루었어.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다 이루었어.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해. 그럼 우리는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죠? 저 힘들어요. 저 힘들어요. 저 외로워요. 저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저희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채워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럼 우리 또 그래요? 저 힘들어요. 저 해결해 주세요. 저 아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 자체를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입장만, 내 기준만, 내 형편만 보니까 이런 식의 동문서답식의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꾸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죠?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첫 단추로 시작이 돼야 되냐? 영적 독립, 영적 미자립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야. 그렇죠? 이 사실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때 사실은 그 다음 시간표 속으로 쭉 인도받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애초부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됐다면 그렇죠? 형들한테 배신당할 일도 없었을 거고요. 맞잖아요. 왜 사람 눈치 보고 형들 눈치 봐야 되니까. 애초부터 그렇죠? 그런 짓들 안 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몇 분 운동했는지 거기 러닝머신 사진 찍어서 이제 올리거든요. 날마다. 주일날은 좀 많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50분 가까이 운동을 하고 이제 인증샷 찍어서 올렸어요. 올리면서 멘트를 하나 날렸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포기 많이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위기지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비밀이잖아요. 외국사님 말씀하신 10가지 비밀이 이거잖아요. 영적으로 독립하고 영적 사실 붙잡고 역발상, 시너지, 그래서 위기 가운데 기회. 그 순서를 밟게 되는, 그 흐름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흐름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흐름 속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 뭔가 좀 자기를 위대하게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누명을 썼어.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명을 다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어. 근데 요셉이 만약 실질적으로 이 흐름 속에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상태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옥 안에서 내가 괜히 짓을 했나? 괜히 내가 누명을 덮었었나?
별의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은 흐름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생각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에이, 안 되겠다. 나 이제 감옥 생활 청산할래. 나 감옥 싫어. 그럼 어떻게 하죠?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릴 거야. 강수장한테 부탁해가지고 저기 보디말 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보디발한테 다 까발려가지고 진짜 제가 그때 당신과 당신 와이프를 위해서 제가 누명 쓰고 다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조금 요즘도 현실 세계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약속 지켜서 하다가 나중에 까발리고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결국은 흐름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진짜 들어와 버리면, 그렇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 시기를, 그렇죠? 그 시간들을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있는 시간들, 그렇죠? 노예를 팔면 노예로 있는 시간들, 도망자로 있으면 도망자로 있는 시간들, 다윗처럼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흐름의 힘이고 흐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흐름 속에서 우리를 그렇죠? 갱신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준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홍해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맞죠? 요단 앞에서 발을 담글 수 있는 사람으로, 여리고 앞에서 실제로 돌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는 실질적으로 흐름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타려면 흐름의 시작을 제대로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흐름의 시작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흐름 자체가 여정이기 때문에 흐름은 그냥 잘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을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시작을.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창세기 3장입니다. 맞죠? 창세기 3장. 우리 랩런트들, 우리 이주아를 포함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세팅이 돼 있다면, 그렇죠? 지금 이제 수능,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겠죠, 요즘 고3들이. 근데 사실은 진짜 이 흐름 속에 랩런트가 있다면 그 친구는 이 수준에서 잡혀있지 않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이 수준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친구한테는 이미 대학이 그렇죠?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의 것을 이미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 수 있죠? 흐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미 흐름을 알려주시고 흐름을 타게 하셨어요. 맞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도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흐름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흐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되죠? 흐름의 주체를 그냥 붙잡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사실.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어떤 특권 주셨죠? 창조주 대신 주체를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그것만큼 형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인간에게만 주어진 자격이에요.
창조주를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의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셨다니까요. 그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축복을, 특권을 다 그냥 발로 차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단의 역발상에 속아서. 사단이라는 놈이 역발상을 해가지고 속여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단을 한 방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우리도 역발상을 해서 사단을 한 방 먹이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 문제를 갖다죠. 우리 역발상을 답으로 다 풀어내. 사단한테 한 방 먹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은 다 위기를 조성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위기를, 그렇죠, 계속 풀어내. 그게 역발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단을 한 방 먹이는 겁니다. 사단이 차리는 밥상 있잖아요. 문제, 저주, 제한 밥상들을 우리가 다 역발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순서가 나에게 정확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정확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밟아가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거 쭉 밟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다 수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수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0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주체를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위기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제적인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렘넌트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보러 마치겠습니다.